행복한 교회. 제가 작년에 시작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으로 할까, 뭘로 할까 하다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도 그래서 복에 대한 찬양을 오늘 불렀죠. 이렇게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간다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우리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게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마음의 소원입니다. 챗 GTP에 물어봤습니다. GPT인가요? 네,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금년 소원 1번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네? 윤한기 씨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도 하고, 네, 행복이란 그 옛날에, 네, 우리 권미정 지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행복이라 그 조경수 씨가 부르는 행복 노래가 있었어요. 네, 우리 윤정래 지사님도 알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네, 세대가 좀 지나야 아는 노래. 자, 행복이 뭘까 하고 국어사전을 보니까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흐뭇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니까 아유, 맨날 뭐 건강한 게 뭔가 이 생각이 생각을 지배하네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네. 돈 이렇게 하네요. 돈 그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네,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 많이. 세 번째가 뭡니까? 가정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 자,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꼭 화목한 가족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건강, 돈 버는 거, 화목한 거, 이거 어느 것 한 가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사실 알고 보면 금년만이 아니라 평생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입니다. 1, 2, 3은 이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미래를 볼까요? 살아온 과거. 뭐 가까이 1년만 봐도 정말 피곤하게 1년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학교에 가고 일터로 나갑니다.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픈 일을 만나서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었어요. 정말 쉽지 않는 날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했는데
행복이 흐뭇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흐뭇해하는 걸 별로 보질 못했어요. 항상 긴장돼 있고, 건드리면 톡 터질 것만 같은 물풍선 같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1년을 우리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아내 눈치 보면서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다 살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돈도 벌고 일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훅 가버렸어요. 1년. 뒤돌아보니까 흐뭇하질 않네요. 흐뭇하질 않아요. 한순간 슬픔. 과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좀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 그냥 행복은 구호일 뿐일까? 행복론의 대가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새번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봅니다.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할 때는 5가지 성경책을 대조하면서 보거든요. 이 공동 번역의 성경이 좀 와닿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기독교 용어로 행운은 잘 쓰지 않지만 공동 번역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 공동 번역에는 행운하래요. 행운하.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두고 물수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쓰레기통 뒤져보면 가끔 5만 원, 10만 원짜리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도 없고 문제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을 말하고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도 없고 건강한데 입만 열면 불행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병도 있고 아픔도 많은데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마귀들이 모여서 그러면 마귀들도 군대 마귀가 있는 거 아시죠? 마귀들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몸 돼서 연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하나 돼요. 연합해서 이기는 거예요. 연합군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행복을 어디다가 감춰야 못 찾을까?
사람들이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땅속 깊은 곳에 감추자 했단 말이에요. 땅속 깊은 곳. 그럼 못 찾을 거야 했는데 옆에 있는 마귀가 요즘에 땅굴을 잘 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숨겨서도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추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잠수함이 바닷속에 많어. 사람들이 수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행복이 발견되어져. 그러니까 높은 산에다 감추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못 찾을 거야. 요즘 등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새해에는 다 등산가.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한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행복을 감추자.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많고, 일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어. 정작 자기를 들여다보거나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없어. 틀림없이 못 찾을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강철한 카네기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의 상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면 기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슬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정작 여러분 자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고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10명 있어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는 거지 10명은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막내들은 가끔 이 막내 나한테 좀 소홀히 한다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보니까 조금만 여기 조금 다쳤거든요. 조금. 네? 포장지 저거 이 연말에 뭐 하다가 요거 조금 다친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온 신경이 걸려요. 여러분 못나고 부족할수록 더 관심이 가는, 더 사랑이 많아요. 죄가 깊으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못나고 부족하다 하면 은혜는 더 크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 금년 한 해 어디에 좀 몰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네? 여러분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을 집어넣으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이 행복.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이 행복. 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이 행복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꾀입니다. 오늘 여기에 꾀가 나와요. 꾀. 따라해 보겠습니다. 꾀. 이 꾀가 뭔가 했더니 문제를 인생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묘한 방법과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법과 수단. 그렇죠. 문제가 풀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생을 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꾀. 그런가 하면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잔깨 굴려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깨 부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힘들면 대충 하고 힘 있으면 조금 더 하고. 그런데 잔깨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지금 열이 닫나 봅니다. 전기 막, 네? 전기가 또 퍼져나가네요. 자,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가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여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37편 3절 말씀. 시편 37절 7편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네? 너의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성실.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장깨 부리면서 매일매일 꾀로 사는 것이 행복자가 아니라 묵묵히 성실하게 내가 할 일 그냥 해 나가는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연결만 돼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만 꽂으면 전기가 오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 만드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코드만 찌르면 돼요. 수돗물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도꼭지만 트세요. 가스만 그냥 트세요. 나머진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어요. 코드를 찌르세요.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 이 올가미를 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자기 꾀에 누가 빠진다?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꾀를 부리면 그 꾀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솔로몬은 잠언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미워한대요. 꾀를 하나님이, 사람이 꾀 부리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안 좋아하지만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생활, 일터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묵묵히 성실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부족하지만 그 일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세요. 말씀의 길이 행복자의 길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에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죄 때문이에요. 모든 불행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심판받죠. 지금 대통령도 뭐 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심판받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길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돌아서라. 회개를 통한 전환입니다. 회개. 어떻게 삶을 딱 전환시킬까? 이 삶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BC와 AD. BC에서 AD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삶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BC와 AD가 딱 전환되는 것처럼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정리하고 가꿉니다. 보니까 오늘 다 거울 보고 왔네요. 한두 사람은 안 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다 거울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네, 다 거울 보고 왔어요. 자,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 깊은 곳까지 근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깨끗한 거울이에요.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성경은 깨끗한 거울. 주일학교는 소홀히 하셨군요. 주일학교에 다 배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감찰이 뭡니까?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감찰하는 사람, 샅샅이 조사하잖아요. 다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을 말씀이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은 외모만 보이게 해줘요. 성경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도록 우리를 온전케 고쳐주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남의 티만 보고 삽니다. 남을 탓하고 살고 남을 어떻게 바꿔줄까 하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남의 티를 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의 들보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쳐야 돼요. 남의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남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자기가 주님께 돌아가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겠지만 남편 바꾸려고 노력해봤죠? 저도 남편이거든요. 안 바뀝니다. 저희 사람 얼마나 저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한테.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잘해줘서. 근데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내가 바뀌었지 뭐. 자기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막 아버지의 힘과 권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제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1대 4야. 1대 5. 말 끊으면 저희 집은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면 막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의 흥과 티가 막 나가지고 애들이 웃어요. 흥과 티가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말 한마디만. 아까도 챗 GTP, GP. 네. 흥과 티가 너무 많이 보여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눈물이 마른 사람이 슬프게 사는 거예요. 아프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 환희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여러분 오만한 자리는 오만한. 행복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좋다고 하는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영생이 안 됩니다. 행복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영생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 보내주셔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과 이퀄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낮은 곳이 있나요? 제일 낮은 곳이에요. 음부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 낮춰진 곳. 근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생명이 시작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안 앉는데요. 오만, 거만, 교만, 자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만, 거만, 자만, 교만은 사람을 어디에 앉히냐 그러면 심판받을 자리에 앉힙니다. 행복한 자리에 앉지 못해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상을 받을 자리,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매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리매김. 자리를 자기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만한 자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여러분 눈을 주지 마세요.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왕도 누구든지 교만하면 다 멸망당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직접 물리친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워요.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 첫 죄가 어디서 발생됐나요? 교만에서 나왔거든요. 첫 죄가. 하나님이 교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여유로웠던 하나님이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하나님 이 교만에 대해서.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2026년 행복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불행의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돌이켜 행복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길은 이미 있어요. 길이요 그랬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 우리 애들 보면 어느 길로 가요? 흙탕길로 가고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길로 가요 애들은. 예? 어른들은요 안전한 길로 가죠.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2026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여러분은 살게 될 거예요. 먹고 마셔도 슬프면 슬픈 거죠. 좋은 옷을 입었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도 예수님처럼 배를 굶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복자의 삶으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홀로 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